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 동안 또 중집회로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구원받은 그 영혼들 주님께 지켜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더 긍휼로 감싸 주셔서 다시 말씀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날 저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해야 되나 여러 사정으로 또한 오지 못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음에는 같이 참석해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복음의 일꾼들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페이지가 한 구약 성경 한 549페이지쯤 될 겁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몇 구절 제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칼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중집회가 있어가지고 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구원받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또 생활 상담을 또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또 소개를 하는 시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완전한 가을 맞죠? 그러나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오실 때 마음이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정말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주일날은 항상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 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인식이 된가요?
하나님 하면은 먼저 떠오른 게 좀 엄격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죄를 심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은 또 인식을 합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또 그런 하나님이 많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불 같은 하나님, 번개 같은 하나님, 폭포 같은 하나님, 심판주의 하나님, 그런 모습이 구약 성경에 많이 또 묘사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몇 구절 말씀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죠. 격려자 하나님,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고 야단을 쳐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하신 자상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야기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면 아마 모세하고 엘리야일 겁니다.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갈멜산이라고 이스라엘 가면 있는데, 그래서 가봤거든요. 높은 산이더라고요. 그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장본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읽어보면은 그 사르밧 지역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죠. 그걸 보고 사르밧 과부라고 말합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아들을 소생시키게 했던, 물론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 죽은 아들을 소생시키게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18장을 읽어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그 3년 6개월 가뭄을 종식시키게 했던 그 장본인, 그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는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 선지자 400명을 무찌른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의 대승을 거둔 후에 그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하는 모습을 방금 그 3절을 통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 그런데 구차하게 그 여인에게, 그 이세벨에게 도주하는 그 모습, 지금까지의 모든 그 엘리야의 사역과 그 백성들의 그 기대를 내던지고 저 브엘사바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도망가서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하면서 자기가 죽기를 탄원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 너무 졸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 엘리야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죽기를 원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들, 그에 비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자기 신세를 봤을 때 완전히 낭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저 그냥 죽어 마땅합니다.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엘리야가 지금 말하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완전히 이게 그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천지 차이거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원인도 우리가 분석해 보아야 될 것 같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도 낙심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를 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격려해 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온통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격려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성경 열왕기상 19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가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에게, 죽기를 원했던, 탄원하고 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가 와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셔요. 힘이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누워있는, 죽기를 각오하고 누워있는 그 탄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일어나라, 먹어라. 그 모습을 상상해 보셔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신 겁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굳이 잡자면은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란 주제로,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주제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저라면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야,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오랫동안 너를 먹이지 않았느냐? 열왕기상 17장 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불러가지고 먹일 것을 하나님이 불러서 주어게에서 주어가지고 엘리야를 먹여 살렸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나 아니냐?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통이 말랐을 때 그것을 마르지 않게 했던 분이 나 아니냐?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느냐? 네가 기도했을 때 죽은 자를 살리게 했던 그 장본인이 나였고 네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느냐?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반응했지 않느냐? 네가 얼마 전에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불을 내려서 응답해서 바알 선지자를 완전히 멸종시키지 않았느냐? 가뭄을 종식시키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 아니냐? 내가 너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너를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방 여자 이세벨 때문에 도망가서 절망하고 죽여달라고 하느냐? 저 같으면 책망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옛날에 엘리야를 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베푼 게 한두 가지냐? 근데 어떻게 이방 여인에게 쫓겨서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느냐? 죽여달라고 하느냐? 너 정신이 있느냐? 라고 야단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야단치실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책망의 말 한마디 하나도 없으시고 단지 사랑의 손길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 이 어루만지다는 단어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이 말만 들어도 금세 새 힘이 솟고 그 주님의 포근한 그 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사춘기 때도 그렇고 그때 다가와서 어머님이 나를 어루만지는 그 모습은 잊을 수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배가 아프면은 어머니가 배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이렇게 어루만져 주잖아요. 다 나은 것 같잖아요. 힘들었을 때 뒤통수에 내 머리를 대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잖아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일어나. 괜찮아. 그게 정상적인 부모님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모습 속에 무서운 엄한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다가와서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시는 거예요. 야단쳐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4장 3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히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어미 속에 자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격려자, 위로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걸 잡으시고 시편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78편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8절을 봐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38절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분을 다 발휘해버리면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을 사해 주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참고 또 접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질 때마다 당장 벌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다 그 분으로 갚으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참고 또 참는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합니다. 무조건 무서운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전도 집회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저주하신 하나님, 대홍수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하나님, 심판자의 하나님만 사람들은 기억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나 그 공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심판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좋아서 우리를 심판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분을 삼키고 돌이키시고 참으셨습니다. 도저히 가망성이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크고 큰 엄청난 자비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시편 116편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예. 이 시편 기자는 정확히 안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셔요. 의로우시지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자비하시도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틀림없는 거예요. 바울도 신앙의 삶 속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괴롭혔던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뭐냐?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신앙 체험 가운데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특히 바울을 괴롭혔던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바울을 괴롭혔기 때문에, 말 안 듣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편지 속에 무서운 하나님을 묘사해야 될 것 같지만 바울은 거기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변한 사건 아시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큰 소리가 났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겠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화목 제물로 보낸 거예요. 십자가의 처참한 그 모습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격려자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심판의 모습이지만 거기는 사랑의 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 받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도말했다.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했다. 저 깊은 바다에 던졌다. 내가 기억지 않겠다. 영원히 사했다.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격려가 됩니까? 복음은 격려고 위로인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는 희망이 없었잖아요. 이 땅에 어떻게 희망을 두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린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 희망이 없고 누가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왜요? 그분 처음부터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위로의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그만큼 격려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새 힘이 되는 겁니다. 살만한 겁니다. 그것만 있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줍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알아줍니까?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세리는 세무공무원입니다. 비리투성입니다. 그 당시에도 세무 비리가 많았나 봐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또 윗사람에게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죄가 많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웃었을 겁니다. 뒤에서 비웃었을 겁니다. 세리장 삭개오 지나간다고. 키도 적었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누가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줬겠습니까? 비난의 이름으로 불렀을 겁니다. 누가 삭개오를 어루만져 줬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진환아, 내가 너를 사랑했다. 걱정하지 마. 네 죄가 태산같이 많다 할지라도 안개 사라짐같이 깨끗하게 해줄게.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준다.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네 죄를 내가 기억지도 아니하는다. 저 깊은 바다에 던졌다. 네 죄를 영원히 사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아줘요. 그 소리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맞죠? 내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입니다. 절대적이고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책망하지 않고 엘리야야 일어나거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알아주잖아.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신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는 익히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을 봐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봐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서 한 병의 물과 구운 떡을 줬습니다.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 먹고 마시고 마셨는데 또 다시 누웠어요. 아직도 힘이 없는가 봅니다. 근데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격려는 집요하십니다. 끝까지입니다. 한 번 어루만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힘이 날만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쳤길래 다시 누웠습니다. 엘리야의 절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또다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모습에 눈물 나지 않습니까? 또다시 와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주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격려는 집요하십니다. 그래서 그 격려로 엘리야는, 기진맥진에 있는 그 엘리야는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밤낮을 걸어갑니다. 새 힘을 얻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호렙산에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요? 집요하게 격려하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격려는 집요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혹여 우리가 불안해할까 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넣어 주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집요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불어넣어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이 속에 들어왔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랬습니다.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의 안에서 뭐라 했습니까?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약속되어 있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끝까지 격려하고 집요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야. 계속해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위로해 준다는 거 아셔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집요하시기 때문에, 끝까지기 때문에. 다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봐보셔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뭘 잊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이름이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의 다른 이름 보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온 영혼은,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은 집요하게 나를 격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격려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힘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 옆에 항상 누가 옆에서 나를 격려해 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힘을 냅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힘들 때 옆에서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내가 손 잡아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응원해 줄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은 정말 힘 있게 항상 힘 있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서 격려자,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항상 그 성령이 낙심해 있는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요?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시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단지 성령이 있다는 게 아니라요, 격려자예요. 보혜사라겠습니다. 위로자예요. 계속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그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이 여기 있다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격려자가 옆에 있다면 우리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격려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성경에는 가만히 보면은 정밀하게 보면요, 위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1권이 편지로 써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주 내용이 뭡니까? 위로와 격려의 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21권이 편지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쓴 게 바로 약 21권의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내용으로 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격려의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격려의 편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 즉 예언자들 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선입관이 듭니까?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날카롭게 꾸짖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꾸짖고, 너 그러면 큰일 나, 죄짓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너 멸망할 거야. 그런 정도의 선지자로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면이 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 서신서를, 선지서를, 예언서를 정밀하게 보면은 격려하는 내용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성경 뒷부분 보면요, 온통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선지서, 선지자가 쓴 예언서죠. 구약성의 대부분 그겁니다. 그 내용은 실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발 죄짓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발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갔을 때는 멸망이 단다. 너희들이 징계를 받는단다. 다친단다. 제발 그러지 마라.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뒷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실은 선지서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밀하게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격려와 위로의 편지인 겁니다. 이사야 41장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이라고 했네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41장을 읽어보면요, 처음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난 네 아비단다.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라고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6장을 봐보겠습니다. 60장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위엄하였습니다.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겠습니다.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면서 14절 보면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굽신거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61장 3절을 봐보겠습니다. 61장 3절 10절만 보겠습니다. 10절, 내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너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대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성경 뒷부분 보면요, 계속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그 길로 가지만 나는 너희를 선택하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치 않을 것이다. 결국은 구원의 옷으로 너에게 입혀줄 것이다. 의의 겉옷으로 너에게 더하심이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함 갖게 할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것을 봤느냐?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것처럼 부모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격려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사야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북쪽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까지 침략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괜찮다고. 결국은 내가 승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너희들이 열방 중에 흩어짐을 당했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레미야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레미야 29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그 모습이 유배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멸망했느냐? 분명히 교훈도 주셨지만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수모와 치욕 가운데서도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마. 내가 결국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메시지는 뭡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품게 하는 메시지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실감나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못 믿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실감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자비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내가 만나 주겠다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널 도와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게 에레미야 29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우리는 에스겔 성경을 배웠습니다. 전도집회 통해서 37장.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에게 무슨 환상을 보여줍니까?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동족에게 포로 생활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군대가 되게 할 것이다. 결국은 회복시켜 줄 것이다. 희망을 주잖아요. 격려를 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어디 있죠? 미가, 나움, 하박국입니다. 옛날에 성경 몽골에서요. 미가서 어디 있죠? 하니까는 어떤 자매님이 저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름이 미가가 이름이 있거든요. 사람 이름이 아니. 그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자, 미가서 4장 3절을 봐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신다. 이제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을 판결하신다. 어떻게?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이방의 칼을 쳐가지고 보습은 전기가는 칼을 말합니다. 그 칼로 만들어버릴 것이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할 것이다. 이제 전쟁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는 얼마나 그들에게 큰 희망이 주는 메시지냐 그 말이에요. 6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8절에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뭐라고요? 돌아오리라.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냐고요. 책망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 구약의 선지서 예언서는 실은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격려의 메시지인 겁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 성경도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은 태양 같은 하나님, 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님을 떠올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격려해주고 있잖아요. 격려의 메시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루만 지나면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 전날 밤에 한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합니다. 기념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크냐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격려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나랑 같이 있을 때 너희는 항상 나랑 같이 머물러 있지 않느냐 칭찬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마지막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14장 전부 내용은 실은 대부분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위로에 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바울과 바나바 아시죠? 사도행전 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 1차 여행을 떠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합니다. 근데 그 지역을 전도할 때 그 반대자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위험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다시 2차 여행 때 그들을 격려하러 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지역에 그때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그 지역에 가서 격려하러 간다고 1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데미 그 신상으로 인해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소동이 가라앉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리스로 가야 되는데 마케도냐로 가야 되는데 마케도냐로 가기 전에 그들을 불러서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가십니다. 항상 격려를 위로를 잊지 않아요. 우리 성경 사도행전 20장을 봐보겠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20장 1절을 봐보겠습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헬라 그리스죠. 자, 그 지경에 다녀가며 자,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랬죠. 이 권한다, 권면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요 원문을 찾아봤더니 권면한다는 뜻이 원래 물론 교훈한다, 권면한다, 훈계한다의 뜻이 있지만 위로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신약성을 읽으실 때 권면한다 그 말씀은 위로, 격려한다는 말씀으로 읽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은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되게. 영어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김제일 성경이라든가 NASB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게 권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번역 NIV 보면은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격려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 속에 격려가 들어있는 거예요. 권면은 격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형제자매를 권면한다 그러잖아요. 실은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더 올바른 뜻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소동이 있는 지역에 다시 와서 격려하고 바울은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예수님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음은 격려와 위로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재배하게 끝까지 구원받은 자녀들을 끝까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 신앙을 키워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격려자가 옆에 있어서 나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곤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격려고 위로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뭡니까? 누구죠? 여자 앵커 있잖아요. 미국에 오프라 아시죠? 그 여인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난했거든요. 천년때 애를 낳았어요. 죽었거든요.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조그만 지역에 그 DJ 했거든요. 그냥 라디오 방송 했거든요. 근데 그 PD가 그 사람을 칭찬한 거예요. 당신은 그 말에 힘이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힘이 있다고. 그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엄청난 나중에 앵커가 되어버렸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그 격려 한마디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의 격려 한마디가 완전히 성공한 사람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계셔서 끝까지 손을 잡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 어루만져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야. 너희 아버지가 창조주야. 뭐가 겁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어깨 펴. 절망하지 마. 난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십자가를 봐. 네 죄를 영원히 사했잖아. 그거 보면 알잖아. 예수를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 아들을 기뻐하는 사랑 아들을 보냈잖아. 이거 보면 알잖아.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격려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을 끊임없이 봐야 돼요.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지만 주일날 오셔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제하는지 아시죠? 교제는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서로 격려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을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봐보겠습니다. 10장 24절. 10장 24절.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 말씀은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잡아놓으시고요. 24절. 서로 돌아와 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라고요?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이 말은 격려하여 그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오직 격려하여 그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제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매님, 전님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신가요? 너무 반갑습니다. 교제는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1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보시면은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권면이 뭐예요? 뭐라고요? 격려라 그 말입니다. 격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격려를 받기 때문에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권면이라 해가지고 훈계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속에 격려가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봐보세요.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기 보시면은 각 교회 지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혹 뭐라 했냐면은 권위 있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라고 돼 있죠. 이 말은, 이 권위란 말은 권면이란 뜻이거든요.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혹 권면하는 자면 뭐로? 격려로 그랬어요. 격려의 말로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그래서요, 이 사도의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권면이란 단어는 실은 격려로 읽어야 맞은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교제를 하려면은 우리 가운데 서로 책망보다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제 가운데서 새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야, 이 교제 좋구나. 교제하니까 힘이 나구나. 진정한 그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합시다 했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같이 현 자매가 모였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아파트 올랐어, 값이. 다른 사람에게는 절망을 줍니다.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내 몸이 건강해요. 그게 교제입니까? 우리 집 잘 됐어요. 우리 아이가 자연은 잘 됐어. 너무 잘 됐어요. 그건 격려가 아닌 거예요. 교제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서로 격려하라고. 서로. 뭐겠습니까? 괜찮아요. 자매님은 할 수 있어요. 서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서로. 그게 격려 아니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늦게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늦게 오셨어요? 그건 책망입니다. 그러나 격려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늦게까지 늦게라도 이 5분이라도 말씀을 들으시려고 오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바쁜 일이 있지 않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격려가 될 겁니다. 다르죠. 우리는 농담을 많이 합니다. 농담으로 책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농담이라 하더라도 농담인 줄 압니다. 왜 이렇게 커피 맛이 없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밥이 맛이 없어? 물론 농담인지 압니다. 그러나 농담이라도 책망하지 마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물론 농담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다분히 책망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격려 하나님이잖아요. 그 격려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성령도 받았잖아요. 내 옆에 격려자를 주잖아요. 항상 끊임없이 또 격려해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교제 가운데 서로 격려해야 돼요. 괜찮아요.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좀만 있으면 더 좋아질 거예요. 저보다 훨씬 잘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막 더듬는답니다. 말을.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당신은 말을 더듬는지 아세요? 당신은 머리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니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이 말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좀 있으면 좋아질 거라고. 우리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격려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분히 책망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가정에서 내가 친하게 지낸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이 많아요. 친할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의도적으로 더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5장 14절 자, 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 보시면은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계하며, 자, 훈계해야 되죠. 규모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약한 자들을 뭐라 하겠어요? 안위하고, 이 안위가 뭔지 아시죠? 안위한다, 격려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힘이 없는 자가 있어요.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보고 1년 지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뭐라 해버린 거예요. 1년 지났을까? 이제 당신을 이제는 이렇게 안 볼 거야. 그래서 똑바로 해. 아니에요. 부모들, 우리 부모 보면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키워보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잖아요. 커도 아이예요, 아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이더라고요. 나이 많은 90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이 많은 70세 아들을 보고 아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항상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아가 밥 먹었냐? 노인이 된 70, 60대는 아들 딸에게 전화해가지고 차 조심해라 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히 교회 가운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격려해 줘야 돼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잖아요. 그게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제 속에서 격려를 받으면 힘이 나니까 또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제 가운데 책망을 받아봐요.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교제 가운데서요, 자랑만 들어봐요. 누가 오고 싶겠어요? 아닙니다. 교제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제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마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하신 분들도 있죠. 실은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격려가 필요한 거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봐보겠습니다.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 알아주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받아서 때로는 구역장으로, 때로는 조장으로, 또 총무로, 부구역장으로, 회장단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직분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 해서 어떻게 격려가 안 필요하겠냐고 말이에요. 그거 알아주는 거예요. 그 격려가 되는 거거든요.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우리 구역을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설선수범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아주는 거, 그게 격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격려가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요?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격려가 필요 없게 보이죠? 필요 없게 보여요. 저 아니에요. 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서로 참고 격려해주고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는 바로 그걸 말한 겁니다. 아무리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모세를 쫓아가서 모세 수종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 3장에 보시면은 모세야, 여호수아를 임명해라. 나중에 여호수아를 임명해서 그에게 강하게 하라. 이 그들 백성 앞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건데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 넣어줘라. 철저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거든요, 모세에게. 왜? 여호수아도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계속해서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정말 경황이 없을 때,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1장 9절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를 정녕 도와주겠다. 내가 너 대신에 싸워주겠다. 너 걱정하지 마. 싸워.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워 그랬거든요. 그때뿐이었습니까? 이번에 어제 우리가 청년회 여호수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11장을 배웠거든요. 마지막 북부 지역을 점령할 때 마지막 전투입니다. 이제 가나안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고. 너는 그러니 그 적군의 말 뒤꿈치 발을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계속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합니다. 그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내에서 앞서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인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계속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격려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받아야 되고 우리끼리도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렸죠. 철새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여행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모양이죠? V자 모양으로 갑니다. 잘 아시죠? 두 줄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 줄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V자 모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V자 모양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면은 공기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감으로써 더 빨리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기러기는 좀 힘을 덜 받아요. 앞쪽에 있는 기러기는 힘들죠. 그걸 전면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바꿔가요. 이렇게 여행하면서 선두가 있으면은 그 자리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행을 합니다. 지칠만 하면 바꾸고 지칠만 하면 바꾸고. 그래서 그들은 먼 여행까지 그 V자로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이 들어있다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자꾸 그들이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그 기러기 떼가 쭉 지나갈 때 소리 지르는 거 들으셨죠? 어떻게 울던가요? 깨럭깨럭 걸던가요? 하여튼 뭐 울잖아요. 이제 그게 밝혀졌잖아요. 왜 그들이 큰 소리를 하면서 그 힘든 여행을 하면서 왜 큰 소리를 하는지.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자기 위치를 알리는 거예요. 서로 안심시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랍니다. 걱정하지 마. 나 지금 여기 있어. 조금만 가자. 나 여기 있어. 안심해. 바꾸자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V자형으로 그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의 여행을 해야 됩니다. 오실 때까지. 그러나 금방 오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아마 힘들 거예요. 마지막이 됐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제 가운데서 격려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제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곳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격려의 하나님이시디 우리도 그걸 닮아서 우리도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농담하지 마시고 더 정확하게. 가까운 사람에게 농담 못합니다. 가까우니까 하거든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가끔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커피가 왜 이렇게 맛있노? 오늘따라 왜 이렇게 교회 밥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많이 좀 격려 좀 해주세요. 또 너무 또 심하게 하면 또 이상합니다. 그게 또 잘하셔야 됩니다. 또 비난할 수 있는 거 잘못하면요. 진정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서로 간에 힘들어 있는 분들을 서로 격려해서 일으켜 주시고요. 앞서서 봉사하신 분들에게도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비난보다는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칭찬보다 더 좋은 것이 격려라고 말합니다. 격려와 칭찬은 차이가 있답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잘했을 때 하는 겁니다. 성공했을 때 하는 것이 칭찬이랍니다. 그런데 격려는 오히려 못하고 있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주는 것이 격려라고 말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좀 다르답니다. 칭찬이 상대방에게 성취감을 주어준다면 격려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말이랍니다. 인정해 주는 말이고 행동이 바로 격려랍니다. 칭찬이 행위나 어떤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격려는 그 일을 저지른 그 사람 그 자체에 초점을 둔답니다. 다르답니다. 칭찬은 언제나 내가 더 잘해야지 강박관념을 주지만 격려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신뢰를 심어주면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든 게 격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보다 칭찬이 더 위대한 겁니다. 칭찬은 소수의 잘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왜? 잘한 사람에게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격려는 다수의 못난 사람까지 다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가 칭찬보다 더 좋은 겁니다. 칭찬은 자칫하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격려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줍니다. 그래서 칭찬보다 격려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10마디 칭찬보다 1마디 격려가 더 낫다는 격언도 있답니다. 예수님은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칭찬하기보다는 못난 사람, 덜 배운 사람, 죄 지은 사람, 실패한 사람, 장녀, 병든 자, 낙심한 자,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더 가까이 했습니다. 왜? 그분은 원래부터 격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힘들어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그게 격려인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머니 임원 모임인가요? 그때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31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사선을 했습니다. 4번 대통령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사선이 없어졌죠. 지금은 2번밖에 못 하잖아요, 미국은.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 정말 39세 때 정말 총박맞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졌죠. 그때 그 유명한 루즈벨트의 부인 엘레나 여사. 엘레나 여사가 유명한 겁니다. 비가 와서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루즈벨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비가 주술술 내리고 있는데 그 루즈벨트 다가가서 엘레나가 그러잖아요. 이 비가 이렇게 비가 내림으로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여보 잠깐 있으면 이 비도 개고 화창한 해가 비쳐서 밝게 할 거예요. 당신도 지금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비가 그치고 다시 해가 뜨는 것처럼 당신의 삶도 그럴 거예요 라고 격려했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정작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 말을 듣고 힘이 났지만 루즈벨트가 그럽니다. 그럼 나는 장애인이잖아요. 다리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엘레나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을 루즈벨트, 당신을 사랑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루즈벨트 당신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 여인의 그 아내의 격려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그 유명한 정치가 되지 않습니까? 루즈벨트. 사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그 뒤에 누가 있었냐? 위로자, 격려자 엘레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가 격려가 돼야 됩니다. 격려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힘을 얻기 때문에 주님이 격려자고 말씀으로 격려받고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다면 이 힘으로 많은 사람을 진정으로 격려할 수 있을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빛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격려 가운데 있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한 격려로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복음을 전합시다. 힘껏 격려합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심히 격려합시다. 어루만져 줍시다. 그죠? 집에서 아내를 한번 여보 고맙네, 고생했네,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때리지 마시고요. 또 어루만져니까 탁 이렇게 하지, 장난치지 마시고요. 진짜 어루만져 줘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한번 어루만져 줘 보시고, 자식을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한번 어루만져 줘 보세요. 한번 격려해 보세요. 이렇게 네가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드는구나. 말을 잘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봐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봐보겠습니다. 10장 24절을 봐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격려하여, 그 말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죠. 더욱 그리하자. 그런데 이 4절에 보시면은 서로 돌아보아 그랬죠. 서로 돌아보아. 이 서로 돌아보아란 말이 무슨 뜻이죠? 서로 돌아보아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자, 위로해야 되는데, 나에게 어떤 사람이 격려자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위로하라 그 말이 아니고 돌아보라겠단 말이에요. 돌아보라. 내가 혹시 격려할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 그 말입니다. 이 돌아보라 그 말을 찾아봤더니 깊이 생각해서라 그 말. 깊이 생각해요. 격려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돌아보라 이 단어를 새번역을 찾아봤더니 다른 번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서로 마음을 써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좋은 말 같아요. 서로 마음을 써서 돌아봐가지고 내가 격려할 사람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격려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격려의 말은 어떤 것일까? 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격려의 말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용기를 줄까? 마음 깊이 써야 돼요.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써서 서로 격려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말로 저 사람의 상처를 내가 안아줄 수 있을까? 서로 돌아보아. 이 말은 그 속에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라. 서로 마음을 써라. 노력해라. 찾아라. 이 말이 이 속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돌아보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힘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더 일어나기 힘듭니다. 위로를 받아야 힘이 생기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잔소리꾼이 되면 안 됩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책망의 사람이 아니라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판단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격려의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도 다른 사람들 끊임없이 찾아서 노력으로 어루만져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압니다. 주님의 어루만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어루만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고 숨을 쉬고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함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리어 격려하고 어루만져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루만짐이 넘침으로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